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자해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오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순질 때 되도록 늘
김은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사 수요 예배로 주님 전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실천하고자 했으나 세상의 분주함 속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 묵상하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큰 어려움 속에 불안과 염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모든 경제와 사회가 안정을 속히 찾게 하시며 드려지는 예배가 속히 회복되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영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거룩한 진리의 공동체로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위원회와 교육 담당 부서를 강하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을 다하게 하시며 차세대의 일꾼들을 사랑과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교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리더들을 키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권속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송승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 이끄시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며 목사님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능력의 능력을 더하사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가 주변 이웃들을 향해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길 소망하며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서로 사랑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는 토요일 세 달 첫 새벽 전 교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시어 8월의 한 달도 주님의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13절은 앞부분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전반부까지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 같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 한번 좀 할까요? 네, 우리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세상 흔들리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말씀 끝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부르려고 하는데 뭐 특성 없으니까 한번 불러보고 말씀 나누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목사님 같이 좀 도와주세요. 제가 박자 감각이 없었어요.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2절로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제 소리만 들리는 것 같은데 잘 들리세요, 여러분들 목소리? 이 찬양 잘 아세요? 많이 부르셨죠? 별 많이 안 불렀나? 네, 이따 저기 설교 끝나고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 잘 부르시고 좋아하시면은 앞으로 2곡도 부르고, 세 곡도 부르고.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마음껏 사랑하시고 주님의 안에서 마음껏 복을 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이 다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알라, 헬라어의 알라인데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런 뜻입니다. 도리어, 그러나, 이게 더 낫겠네요. 이것저것 알려드리면 헷갈리니까. 그러나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 앞정에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죠.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여기서 갑자기 그러나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좀 내용이 좀 흐름이 좀 연결되지 않는 듯한 느낌도 있지만 왜 여기에서 다만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썼을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할 때는 좀 더 소극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좀 수동적인 의미라면은 그러나로 딱 치고 나가면서 반어법이죠. 우리를 뭐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건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뭐랄까 진취적이고 좀 능동적인 의미에서 이 알라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여기에 지금 넣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악과 싸우겠다, 악과 싸워 승리하겠다, 이러한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에서 이 알라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이 다만하게 수고없어서 잘 모를 때는요, 다만하게 수고없어서, 다만하게 수고 막 빨리 해봐요. 다만하게 수고없어서 모르고 막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하니까 어릴 때 다만하게 수고없어. 여러분 다만하게 수고없어서 무슨 상상 안 해보셨나요? 저는 자꾸 다만애기가 생각이 나요. 다만애기. 생뚱맞죠? 근데 빨리 하다 보니까 다만하게 수고없어서. 다음에는 또 이제 또 기도가 이어지는데 일단 다만하게서 전 다만하기가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다만하기가 뭐예요? 양파죠, 양파. 양파를 까면 어때요? 맵죠? 맵기만 합니까? 막 눈물 콧물 나오고, 생양파는 아주 맵더라고요. 막 눈물 나오고 콧물 나오고 뭐 재채기도 하고, 그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용하고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에서 뭐 다만에게를 연상을 하고 뭐 맵고 눈물, 뭐 그건 전혀 뭐 오늘 본문의 해석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 보면서, 그런데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 악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죠. 올바르지 않는 것. 그래서 선과 아주 대비되는 그런 개념이 악입니다. 그래서 이 악은 말 그대로 악이에요. 나쁜 거예요. 이 악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느냐? 고통이 있죠. 또 이 악 있는 곳에는 괴로움이 있어요.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뭐 양파가 생각나도 어쨌든 간에 눈물 나는구나. 이 악이 있는 곳에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김관식 장로님께서 고기를 끄덕거려 주니까 제가 참 마음이 좋습니다. 그런 뜻이구나. 아니 뭐 그 뜻 아닙니다. 그렇게 목사님 또 상상을 하는구나. 그래, 뭐 어찌됐든 그 악이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 악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에 있는 그 눈물을 빼는 아주 나쁜 것입니다. 자, 못되고 나쁜, 바로 그래서 이 악, 이 못되고 나빠서 그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서 벗어난다는 의미, 사전적 의미가 있고요. 그 한자로는 악하다, 미워한다 라는 그 뜻이 바로 이 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보시면은요, 얼마나 그 악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죠?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또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이 개인 간에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어떤 지역 간에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민족 간에도 일어나고, 어떤 살인과 어떤 전쟁, 오늘 이런 악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지구상에 아주 만연해 있지요. 그래서 죄악이 관연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이 활동하는 곳에서는 행복할 수 없죠. 이 악이 번창하는 곳에서는 결코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가득한데, 이 세상에 가득한 악, 이 악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이 되고 언제 이 악이 끝날 것인가? 여러분, 이 악의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이 악은 아주 이 까다로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고 아주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이 개인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개인에서부터, 처음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악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가서는 그 사회와 그 조직과 이 단체와 모든 것 속에 계속해서 침투되고 이제 편만해져 있는 것이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여러분 우리 주보 있죠.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이 주보를 보시면 여기에 오늘 참고를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 악은 단어로는 이제 중성 명사이기도 하고 또 원어로 보면 남성 명사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성 명사로 보게 되면 악한 행위가 되는 것이고 남성 명사로 하면은 악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빈은 그래서 이 악한 행동 또 이 악한 행동을 일으키는 그 존재,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마귀죠. 사단 마귀가 악한 행동을 일으키는 존재이죠. 그래서 이 존재를 분리시킬 수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악한 행동으로서 또 악한 자로서 사실은 이 악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그 악한 자가 있다고 할 때에 이 중성 명사로든 또 남성 명사로든 그것은 다 같이 포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에서 구해달라,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과 더불어서 악한 자,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바로 그 기도가 이 기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 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간파해야 되는데, 왜냐? 악의 실체를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악은 어디에서 생성되는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디에 악이 있을까? 먼저는 우리 안에,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우리 안에, 우리 각자의 안에 이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로마서 7장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주보의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 안에는요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 안에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선도 있지요, 그러나 악도 있다는 것,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안에 선과 악이 같이 있다. 자, 우리가 갈등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 선과 악 속에서 항상 갈등합니다.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의 그런 죄성들은 자꾸 이 악으로 자꾸 끌어간다고 하는 것들, 이 본성이, 이 죄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양심과 또 우리 안에는 그 악함을 자꾸 쫓아가려고 하는 내면 속에 거하는 이 죄성이 항상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 또한 그 영성의 최고의 여러분 또한 그러한 자리에 있던 이 사도 바울도 그러한 고민 속에서 끊임없는 내적 갈등과 내적 싸움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딱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아주 위대한 고백도 있지만, 야 좋아, 그 고백 참 중요한데 그러나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 고백을 가지고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자기, 이 자아죠. 자아,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일하고 주관하는 그 주체인 바로 자아,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일하고 이것을 주관하는 그 나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왜냐? 이 자아는 이미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이미 오염되어 있어요. 법적인 의인이며 성품상 죄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여러분 그 선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인 것을 고백하시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항상 깨어서 그 죄성이 나를 끌어가지 않도록, 옛사람으로 자꾸 나를 끌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삶으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각성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법적인 의인이라고 하는, 난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되, 그러나 나는 성품상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죄의 본성이 나를 자꾸 육체 가운데 나를 사로잡아 간, 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죄가 나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죠. 나는 선한데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과 이 죄가 구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자체가 죄덩어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을 포함한 이 모든 영역이 사실은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또 다른 법이 나를 자꾸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는 것은 우리의 자아는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의지나 감정이나 지식이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아가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예를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건강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기에 노력을 해보죠. 그런데 우리가 막 성질도 나지만 한번 이겨도 보려고 하고, 그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끊어보려고도 하고, 우리 안에 막 혈기도 있고, 우리 안에 시기와 그 질투도 있고, 음란한 마음도 있고, 이것들 여러분 우리가 막 이겨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험은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야, 나는 참 대책이 없구나, 참 나는 안 되는 자이구나, 사실은 이런 우리의 정직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지만 도무지 나라고 하는 이 연약한 인간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에 오염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악한 것이 숨어 있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동안에도 이 겉으로는 선을 행하지만 그 내면에는 불순한 그런 여러 가지 동기들이 숨어 있고요, 우리는 그 욕심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함과 악함이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내 안의 악에 대해서 고백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서 내가 또 다른 나와 싸워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악을 행하는 또 다른 내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선을 원하는 나와 함께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내 안에, 우리 안에 악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또한 이 악은 어디에 있느냐? 악은 세상 가운데 있다. 세상 가운데.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어요. 이 악하고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두 사람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 여러분 주보해 보라고 해서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에, 에베소 5장 16절 다 같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세월을 아끼라. 왜요? 이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때도 악한 때였지만 지금은 더욱더 죄악이 관영한 시대,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세상은 타락하게 되어 있고 더욱더 악한, 그래서 노아와 홍수 때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때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시기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는 갈수록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악을 피할 수 없는 오염된 세상, 어디로 가더라도 피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오염되어 있다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경쟁심과 탐욕은 세상의 이 각종 조직 안에서 여러 가지 얼굴로 서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 또한 그 악에 참여할 수 있고 알면서도 그냥 어찌없이 그냥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직, 어떠한 문화, 어떠한 관행.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참여하면서 그 죄에 참여하게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선하다고 해도 이 조직 자체가 악한 일을 하고 있다면 개인의 선이 이 의미를 잃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직과 잘못된 구조 안에서 사단이 역사할 때에 우리가 희생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에서 이 악한 환경에서 나를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오늘 이 악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내가 희생당하지 않도록, 내가 패배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나갈 세상을 향해 여러분들은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탄이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악한 자. 자,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사단이 활동하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구석구석 들어가 있죠. 뭐 환경 속에도 있고 우리 공동체 속에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 속에도 우리의 생각 속에도 들락날락하는 것이 사단인 것입니다. 다양한 곳에서 진을 치고 사람들에게 악을 조장하고 컨트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전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그가 가진 이 악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존재인 것입니다. 뭐 정부 조직 안에서도 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활약하는 악의 세력, 세상의 문화 안에서 악을 전염시키는 그런 사단의 활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실체를 바로 보고 그런 악의 존재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 하는 그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매일 이 악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라 그랬어요.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정쩡한 태도나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나 생각을 가지면은요 그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면은요, 이 롯과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 롯은 아브라함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롯은요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가졌어요. 눈에 보이는 삶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일에 눈이 가려졌어요. 그래서 악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졌어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한 곳인지를 인식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선과 악 사이에서 우리가 오래 묵상하고 있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단호하게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 가나안의 7 족속들 있잖아요.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이제 다소 심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의심케 하는 그런 대목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중심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죄가 주는 무서움, 이 악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는 바로 그런 간절함이 담겨있는 명령이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노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작은 덩어리지만 삽시간에 그 영향력이 번져가는 것처럼 이 악이라고 하는 그 영향력은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으며 이 죄와 악을
초입에서부터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악의 공격으로부터 계속 우리가 받다 보면은요, 견뎌내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융통성, 여러분 관용 참 좋은 단어죠. 사람이 좀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돼라고 하는 좋은 뜻이지만, 악에 대해서만큼은 융통성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악에 대해서만큼은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어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대하고 그것을 조금 한 번, 두 번 용납하게 될 때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삶을 딱 주장하고 나를 끌어가고, 내가 거기에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하는 우리들의 실패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숱하게 많이 삶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술이 무엇입니까? 미혹이죠. 미혹. 조금씩 타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는 완전히 무릎을 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우리가 뭐 한 2단의 대표적인 그 집단이지만 처음부터 뭐 그걸 알고 가는 사람들은 없지요. 어떻게 저런 논리에 넘어가가 참 사람들이 어리석을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사실은 처음에는 알고 하지 않아요. 좋은 관계, 사람이 좋아서, 여기 교회에서는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뭐 어렵다고 해도 그냥 아닌 척도 않는데 뭐 거기 가니까는 막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막 갖다 줍니다. 뭐 돈도 갖다 주고 뭐 일자리도 알선해주고 하니까,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저도 이제 뭐 그런 들어간 뭐 6월이라고 하잖아요. 그 본부에 딱 들어가서 이제 출입증 가지고 들어가는 뭐 이제 뭐 그런 과정까지 간 분을 보니까 자기가 와서 보니까 1년 지나고 나서 교육받고 나서 가서 보니까 거기가 신천지를 알게 되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이 아까워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배운 것이 아까워서 한번 들어보자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마음을 확 이제 거기다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이제 추수꾼 활동을 하게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처음부터 여러분은 사단이 자꾸 미혹하는 것이죠.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통해서 자꾸 미혹하게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쪽으로 자꾸 발을 내딛게 하다가 결국 가서는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우리를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술이 미혹이죠. 아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한 번의 위력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은 단 한 번 허용해도 나를 결코 놓아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에 대해서 태도가 중요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악에 대해서 철저하고 단호한 태도, 따라합시다. 철저하고 단호한 태도. 아니다 싶으면 딱 거절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판단할 수 있죠, 여러분들. 뭐 100을 뭐 열을 다 판단 못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 분별할 수 있죠. 그것조차도 분별이 안 된다면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실 감동이 있습니다. 그때 단호하게 딱 거절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아니다 싶으면 빨리 거절한 NO라고 단호하게 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마다 그러지 못한 성향들이 있어요. 이 사람도 받아주고 저 사람도 받아주고, 사람이 너무 좋아요. 남에게 그 싫다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싫으면서도 계속 끌려가다가 막 나중에 힘들어하고 본인이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여러분 물론 사람과의 관계, 우리의 좋은 성향, 우리의 성품이, 온유한 성품이 뭐 그럴 수 있지만, 사단의 미혹에 대해서는, 악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초입에서부터 아예 그냥 발 한 걸음도 내딛고 들어올 수 없도록 단호하게 아니라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딱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분별력과 믿음의 결단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네,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에는 아주 적극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냥 악을 피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악을 이겨라는 거예요. 악함이 있습니까? 선으로 이겨라. 여러분, 사람이나 세상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알게나면요 절망감이 찾아오죠. 절망감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악과 씨름을 해야 돼요. 어떻게 싸웁니까? 오늘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악을 선으로 이기라. 악을 무조건 피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요, 악에 대해 방관하다가 동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빛으로 어둠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악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사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아무리 대단해도요, 빛 앞에서는 맥을 칠 수가 없지요. 그죠? 아무리 칠같은 어둠도 빛 앞에서는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우리 신자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눈치 보면서 그냥 모두가 악하다고 해서 나 하나쯤 바르게 산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있어? 내가 괜한 짓 하는 거지.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 결국 승리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상대편의 행동이 아니에요. 상대가 나를 미워한다고 나도 미워한다면 그 행동의 기준은 상대편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을 것인가? 아닌가? 여기에 기준을 두어야죠.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말해야지 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주도권을 넘기는 것이고 그 사람의 판단과 기준에 내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의 기준이 그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닮을 것인가? 오늘 여기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선으로만 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악이든지 선이든지 언젠가는 모든 것이 끝나고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선을 행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잘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악함으로 다가오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선으로 그 환경을 장악할 수 있는 그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분, 악을 선으로 싸워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오나 보자, 한번 보자. 보거나 그럴 줄 알았지, 그래서 나도 하는 거야 라고 그 정당성을 갖지 마시고, 그렇게 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활인지를 알고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우리가 나가야 될 선을 행할 그 마땅한 바를 행함을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악을 대적하고 또 싸우지만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마귀의 그 능력이 대단해요. 우리는 우리 힘 스스로는, 우리 힘만으로는 이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고 우리는 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무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전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밖에 없어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어둠은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요, 악은 자연히 힘을 잃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손아에 붙들려 살면은요, 사단은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싸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에 그마저도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이는 악을 이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난 주일에 믿음은 선한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에 선한 능력이 있습니다. 선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놀라운 능력이죠.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선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일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비결이다. 여러분, 주일날 제가 결론의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선한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최고의 전술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따라해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진 좋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최대한 가까우시고 최대한 친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때로는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하나님께만 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그 어둠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성경 말씀, 매일 찬송, 매일 5분 기도,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이 일부터 주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배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일매일 5분 성경을 읽고 5분 찬송하고 이제는 5분 기도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매일 50분씩 말씀도 읽고 50분씩 찬송도 하고 아멘들 안 하시는 거예요. 언제 일은 언제 합니까, 목사님? 제가 꼭 뭐 여기 와서 50분 기도 50분 찬송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50분 찬송 50분 기도 50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더 능력 있는 신앙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 채이고 저리 채이고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끌려갈 거 없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다 이렇다고 사람들이 다 저렇다고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복된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하신 후에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합심하여 기도할 일은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생각들을 회개합니다. 선한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로 악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집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또 내 안에도 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내 안의 악함이 나를 죄 가운데로 가게 하려는 이 사단 마귀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나의 약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악을 손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고 용납하여서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주여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다가올 수 없도록 빛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이 어둠을 악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악함을 버리고 주님 기뻐하는 선을 우리 안에 담고 그 선함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우리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오늘 주신 말씀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지 주문처럼 이어지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환경 속에서 내 안에서 주여 이 악함이 하나님 나를 고통하게 하고 주여 눈물 짓게 하고 후회하게 하고 하나님 범죄케 하고 있는 이 악함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선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주여 그러한 지혜와 분별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러했다고 환경에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피등해하며 나를 정당화했던 이 이기적인 하나님의 교만과 이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내 안에 야감이 있음을 주여 고백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 내 악과 싸워서 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함들,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볼 수 있는 성령이여 이 시간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범죄,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분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렵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연약합니다. 나는 참으로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하나님 죄인의 모습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형제의 들보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형제에 있는 티를 보고 내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 판단하며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내 안에 있는 더욱더 참혹하고 추악한 죄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를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모든 하나님의 원망과 아버지 하나님 탐심과 음란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더러운 죄악한 죄악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것을 이제 용납하지 않고 이것을 토설하며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다 토해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 물러가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마귀를 퇴적하기를 원합니다. 악함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는 악과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승리의 주님을 오늘 우리가 인정하며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환경 속에서 악한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죄법 속에서 이제는 싸워 이길 수 있는 주여 선한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악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어둡다고, 주변이 어둡다고, 아버지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것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통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이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소망과 열심을 주시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오시기를 원합니다. 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밝은 빛 가운데 어둠을 물리치시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원의 성도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함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고 토설하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음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삶을 풍성하고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도우시고 주의 성도들의 심령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만으로 우리의 결단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 나를 만나려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감으로 아버지 앞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빛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여 주의 영광의 광채로 온전히 밝아질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음악 좀 넣어주세요.